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시선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들을 향했었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 또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잡수시러 들어가신 그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베푸셨던 비유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과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것을 오늘 누가는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그들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율법, 그것이 그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도 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게도 하고 이런
중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렇게 하시는 어떤 걸 보고 예수님께 더 우호적이 될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엿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2절 적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바리새인의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이거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고요. 왜? 본문에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었던 이 수종병 든 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날이에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고침받을 일이 없겠죠. 무슨 사고방식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냥 그 사람은 맨날 거기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어느 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시선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갔냐면 수종병 든 그 한 사람에게 갔어요. 주님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무슨 누구 있어도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문제를 가진 어떤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정 시점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이 수종병 들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는 그 날까지 말이에요. 이 수종병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수종병, 물이 차는 거예요. 몸에 물이 차서 퉁퉁 부어서 다니는 병이 수종병이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복수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주로 간질환이나 암 종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시대에도 그런 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수종병 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제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했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합당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그 극렬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그거 안 되죠.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걸로 봐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바른 길로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졌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당연한 것이 내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져 있는데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을 금지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맞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은 틀렸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왜 틀렸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병을 고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병든 것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옆에 사람이 다친 걸 봤어요. 내가 사고가 안 났더라도 옆에 사고가 나서 사람 다친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와야 됩니까? 119 불러야 되죠. 그 자리에서 그 보고 어느 정도 처치가 된 다음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냐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 우리가 무엇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예화는 정말 안식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들의 깊은 오해를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만들어져 있는 깊은 오해를 바로 돌려놓으시려는 예수님의 노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시대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이,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어떤 식으로 지킵니까? 되게 이상하죠. 왜? 성경에는 하루 온종일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채우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때요? 다 그냥 주일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걸 거의 끝이죠.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별된 삶을 살다 못해서 너무 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나 현대의 교회들은 너무 오른쪽이 아니라 이번엔 너무 왼쪽으로, 너무 자유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날에 오락을 금하고 이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거로 거의 우리의 할 일이 마무리돼요.
물론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더 있기는 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지금은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좀 남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주의를 지키는 모습,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날을 조금 더 거룩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일 거예요.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즉 우리의 주의를 지켜야 하는 가장 주된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의 그 가장 더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냐?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비유를 들어주시고 나서 바로 그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아주셨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앞전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그 생명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가셨듯이 여기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요. 뭐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간이라도 무시하는 어떤 뉘앙스가 비쳤다 하면 바로 어떻게 하죠? 상승 게이지가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바로 팍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낮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사람들도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을 이 말.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겸손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걸 통해서 들려와요. 아멘? 정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그거 잠깐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높은 지위를 갖는 거 좋습니다. 그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으로부터의 시선이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겉보기의 등급과 실제 등급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그것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해서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 우리의 이웃들 앞에 내가 낮은 자세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해보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을 못하면 그 다음에도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그걸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납작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뻘뻘뻘 기는 게 정말로 섬기는 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내리누르는 듯 하지만 그것이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누구만 그것을 명확하게 선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명확하게 선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예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남 섬기는 도를 분명히 가지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전파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겠죠.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비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집 거기에 가서 정말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그들이 정말 낮아져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도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거 정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참 조금이라도 시선을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 하면 바로 돌아서요. 아무리 친한 것처럼 하다가도. 정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으로 임직해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근데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장로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그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런 모든 순간들이 왔을 때 정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거예요.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참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남 섬기는 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실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청하셨던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청했는데 이것보다 너한테 더 중요한 건, 너한테 더 복된 길은 이거야 라는 거죠. 자,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14절 이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의 방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전혀 반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내가 나한테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복이 된다? 상식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누구를 초대하고 밥을 사주고 합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실제로는 나보다 가난하거나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할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남을 도와주는 데 쓰면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지출한 것은 다 써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음을 받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거 언제 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뭐요?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의인들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므로써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길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줄 게 없네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도 우리처럼 평안하고 안락하고 먹을 거 많이 먹는 시대를 살았을까 싶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문화, 문명 이런 거 발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나라에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수도 없이 우리들의 선조들이 기도로 쌓아왔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신의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시간 낭비야. 그것은 나에게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사람, 즉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갚을 것이 충분한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그 다 죽어가던 그 사람처럼 제사장과 누구누구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사마리아에게는 도움을 받았던 누구가 더 이웃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화나 이 예화나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손실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100번 쓸모없는 말이죠. 그거예요. 정말로 옷 입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야 따뜻하게 해라. 말 됩니까? 이거 말 안 된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받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으로 심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들 보실 때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생명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생명에 있었어요. 그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있었어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맹인들 이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어떤 모습이었었죠. 마치 죄로 죽어가던,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은 강력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사랑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죄를 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던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로 생명과 같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